금요일 저녁에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 기도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보통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내 의견도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도 듣게 되는 거죠.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어떤 한쪽의 얘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인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 대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이제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는 것처럼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 또 정의들 그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이름을 이제 간청기도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이제 그런 간청한다 이렇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제 이 본문이 약간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본문인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한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이제 주기도문 다음에 이제 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용서하라는 얘기라든지 또는 금식하라는 얘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주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나오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자그마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주기도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이까지 여러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된다는 거, 또 기도해야 될 때 금식할 때 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또 염려하지 말라는 거, 또 심판에 대한 뭐 여러 얘기가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심플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짧은 이야기지만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그런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우리의 삶에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다시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는 왜 그러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낮에 찾아오면 뭐 음식을 해줄 수 있겠는데, 아니면 또 이렇게 집에 뭐 빵이 없다면, 떡이 없다면 뭐 나가서 사올 수 있겠는데, 이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면 좋겠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또 그것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빵 세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고, 너희가 아는 일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보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고난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의 이 교훈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첫 번째는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일이 이제 아주 잘 될 때, 아주 형통할 때, 탄탄대로로 달릴 때, 그때 이렇게 뭐 친구가 찾아오면 뭐 대접하는 거 아무 어려움도 없죠. 힘든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멈춰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인내해야만 되는, 내 힘과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낮에 찾아오면 좋겠는데 낮에 안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참다가 아무튼 이제 더 이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맹장인 것 같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참다가 늦게 이제 밤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96년도에 이제 중국에 있었을 때는 북경에 있었는데, 북경 외곽에 있는 북경 근교에 있었는데, 그때는 외국 사람들은 꼭 그 북경 시내에 있는 그 협화병원이라고 하는 외국인들하고 이제 당 간부들이 이용하는 그 병원만 이용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냥 뭐 그 마을에 있는 또 가까운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6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병원이 지정돼 있었어요. 그 북경 시내까지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북경 이제 그 시내에 이렇게 밤에 간 거죠. 밤에 갔더니 이제 역시 이제 맹장이라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 맹장이 좀 아프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그리고 그 협화병원이 그 외국 사람들만 가는 데고, 고위직 중국 당 간부만 가는 곳이어서 병원이 굉장히 비싸요. 수술비도 미국도 굉장히 비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너무 비싼 거예요. 조금 그 개방이 많이 돼서 좀 병원비도 좀 쌀 때, 아니 그냥 서울에서 그냥 맹장 수술하면은 의료보험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수술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짧은 영어로 이제 그 분들이 하시는데 중국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마취하고 깨어나면 병실에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진짜 뭐 이렇게 몇 분이 이제 둘러서 이렇게 웃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깨어났더니 병실에 있고 그리고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맹장이 좀 크다고 그랬다고. 뭐 그 얘기를 왜 했나 보니까 여기를 많이 찢었어요. 한국은 이렇게 요즘 맹장 수술은 이렇게 쫙 찢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뭐 미용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다 하는데 중국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가지고 많이 찢어놨더니 이게 좀 미안했는지 맹장 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의료보험도 되고 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서울에서 좀 맹장이 터지든지 뭐 아무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사로 가 있고 또 잘 모르는 그런 곳에서 근데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원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싶어 하는데 찾아와 있는. 더 문제는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이 친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아니 만나려면 낮에 와야지, 약속하고 와야지.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신등계 어포인먼트라고 뭐든지 예약해야 돼. 저는 머리 자르는 것도 예약하는 거 처음 봤었어요. 아무튼 다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예약도 안 하고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오면 어떡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를, 나는 준비 안 된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없는데 근데 이 친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친구예요.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건 피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친구예요. 갑자기 찾아온 것도 문제고 한밤중에 찾아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거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절할 수 없는 거를 아는 것도 사실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내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거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해결해야 그러니까 왜 거절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더 문제죠.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목회 경험상 이렇게 안 나오던 분이 새벽에 나오면 아무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면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아는 거죠. 적어도 그분은 이거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일일 부응해 한다고 이제 강구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안 나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거를 아는 거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게 자녀 문제죠. 그게 부부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진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시간에서 좀 거절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그냥 관계하고 싶지 않은데 관계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싶은데 물러설 수도 없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가 있고 뒤로 물러가자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징태양난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친구,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다. 또 그리고 너무 커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문제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되는 그 일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맞이한 이 친구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이 친구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줄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찾아왔다.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라고 부탁할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로,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그 친구로 우리가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해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세 번째 뭘 말해주냐면 도와줄 친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친구, 그 친구가 누군가? 그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문제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도 아니에요. 또 그 친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친구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찾아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의 문제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문제가 아니다. 너의 문제는 그것을 너가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어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또 38년이나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38년이니까 아마 여기는 아직 38살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38이 안 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인생을 병으로 신음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또 12의 혈우증 앓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 병을 고치려고 많은 병원들, 많은 의사들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들여서까지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병은 낫지 않고 몸은 더 아파지기만 했던 그런 여인이 있어요. 눈먼 소경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가부인데 죽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예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봐요.
그래서 기적에는 이렇게 어떤 그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기적의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 공식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나음을 얻어요. 구원받는. 그런데 그 공식에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뭐냐면 문제예요. 전제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예요. 내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인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한계상, 문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어려움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는 일이 된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의 믿음에 따른 순종이 중요한 공식이에요. 근데 그 공식 이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한밤중에 찾아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문제는 변장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생각해 볼수록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여러분에게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갈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우리가 간청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간청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들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구절들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세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고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주신다고 그러지? 여기 보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죠. 나는 왜 안 도와주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이유, 성도라는 이유만.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좀 잘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해가 쨍쨍 쬐서 논밭이 다 타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겠죠.
며칠 전에 서울의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교회는 하나도 안 무너지고 절만 그냥 팍싹 이렇게 무너지면 다 예수님 믿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 갈 때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저희들 이렇게 정착금을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 가면 그래서 정착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저희 서랍장이 있었어요. 5단으로 돼 있는 서랍장 두 번째인가에 이렇게 앞에다가 깨끗하게 봉투채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할머니 집에 명절이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없는 동안에. 그래서 막 이렇게 어질러 놓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착금 그게 이제 어떻게 됐나 했는데요. 이 도둑이 초범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서랍을 윗 서랍을 첫 번째 서랍을 열고, 그리고 두 번째를 좀 열다 말고 세 번째 열고 네 번째 열고 다섯 번째 열었어요. 두 번째 바로 앞에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발자국도 나고, 이제 보니까 초범이신지 아무튼 훔쳐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뭐지 이렇게 어질고 막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한 거는 있는데, 도둑이 든 자취는 있는데 아무튼 가져가신 거는 없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도둑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잃어버린 거 없이 특별히 그 정착금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선교사 갔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교회 이제 다시 이제 목회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동체에 맡고 있어 순예배를 갔는데, 순예배 그 주제가 약간 이 이야기가 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뭐 그런 표현이어서, 제가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몇 분 순예배 되니까 이제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같이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저희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순모임에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셨어요. 그 여자 순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로 나가는 그 목사를 이렇게 지켜주신 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얼굴이신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뭐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얼굴이 안 좋으시더니 결국은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실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은혜 받았는데, 저도 은혜 받고, 근데 이분이 실망했다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믿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사님 집에 도둑이 드냐, 도둑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제가 가져간 게 없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실망하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집에도 도둑 들어요. 뭐 성도라고 교통사고 나면 안 죽는가? 지진 나면은 그 집이 건식게 튼튼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빵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분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비록 도둑이 들어서 만약에 그 돈을 안 가져간 것도 저에게 은혜였어요. 또 가져갔으면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 가져간 거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계획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고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중에 알아요. 하영조 목사님 모르는 분 없으시죠? 또 아세요. 아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 아세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아세요. 다른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러면 뭐가 똑같은가? 비가 와도 똑같이 내리고 지진이 나도 똑같이 피해를 보고 도둑도 다든 뭐가 다른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떡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단지 성도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떡 세 덩이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 안 받고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떡이에요. 떡, 빵을 얻는 거예요. 빵 세 덩어리를 얻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지 성도라는 것 때문에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성도라는 것 때문에 그냥 교만해서는 안 돼요. 또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두 번째, 이 구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을 이렇게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필요한 만큼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뭐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는 게, 필요한 만큼 준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구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좋은 게 좋으니까, 다다익선이니까 막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건 많이 느꼈어요. 이제 그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간구하는데, 제가 그런 거 느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졸업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대학 갈 때,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 우리 애를 이제 이렇게 아주 명문대에 좀 들여보내 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양심이 좀 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이제 낮추면서 이렇게 좀, 근데 그런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거예요. 무슨 알라딘에 나오는 이렇게 그 램프가 아닌 거예요. 뭐 지니가 나와서 뭐 말하면 다 들어주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그냥 다 되는 거, 또 뭐 그 알라딘의 지니처럼 그냥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필요한 만큼이에요. 제가 둘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대학을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야단치는 거는 아닌데 그렇지만 약간 좀 마음에 좀 해서 너는 그렇게 영어도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대학이 많지 않니? 이제 제가 이제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한국말 하면서 서울대 안 갔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제가 저의 그 잘못된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고쳐주는 아주 의문 현답이었었어요. 제가 딱 알아들었어요. 딱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만 다 하면 다 뭐 이렇게 뭐 다 가는 줄 알았어요. 모든 대학에. 근데 우리 아이가 가르쳐 줬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말 한다고 제가 다 아무 대학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영어 한다고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우리가 그냥 필요한 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막 욕심으로 구하는 거가 아닌 거예요. 여기 필요한 것만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욕심을,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탐욕의 도구가 아니에요. 아마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말이 좋네요. 제가 쓴 말인지 아니면 인용인지 잘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의 도구가 아닙니다. 뭐 아마 어떤 분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렇게 선한 말이. 근데 너무 말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의 욕심의 도구로, 탐욕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에피소드지만 굉장히 교훈이 있는 거예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페틀리라는 그런 성자가 하신 말씀이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라는 건 없어요. 또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도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도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나에게 한 끼의 식사를 구해야 되는 기도라면 한 끼의 식사를 구하는 거예요. 억만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 그걸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구절에서 간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이제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준다 그런 거거든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 그러니까 이 줄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근데 너무나 끈질기게 자꾸 졸라대니까 할 수 없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라는 거가 잘 번역된 말이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는 때를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 막 떼쓰고 막 이렇게 우기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끈질기게 졸라대라는 말이 막 때를 써라, 막 우겨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간청기도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끈질기게 졸라대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떼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든, 그것이 골방 가운데 들어가 홀로 드려지는 골방의 기도든, 그것이 나의 입술을 닫고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든,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 간청 기도는 어떤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게 돼요. 이렇게 끈질기게 졸라대라는 거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산타모니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제목,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한밤중에 찾아와 거절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놓고 기도 시작했을 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뭐 서두에 잠깐 했지만 굉장히 기도는 진짜 바다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기도는 참, 기도에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읽고 또 내가 실제로 해보고 해도 바다 같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수영을 못 해가지고 애들하고 수영장 가면 어른들 이게 1m 넘는데 뭐 그런데 안 들어가요. 1m 50 밑으로 안 가요. 뭐 수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 노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낮은 거 있잖아요. 거기 애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지만 그 넓은 수영장에 안 들어가요. 그 있죠. 근데 이제 기도는 그런 애들 노는 풀 같이 이렇게 얕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바다 같아요. 기도는 끝이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아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 간청기도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보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운동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했었어요. 이제 2년 전에 뉴욕 마라톤에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풀코스에 도전하는 거였는데, 뉴욕 마라톤은 늘 11월 첫째 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어요. 늘 첫째 주에 하는데, 그때가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러브 소나타 하는 중에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서울 왔다가 잠깐 집에 갔다가 바로 이제 뉴욕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도 이제 LA까지는 좀 뭐 이렇게 영화 몇 편 보고 자면 이제 도착하는데, 이제 뉴욕고 한 몇 시간 더 가는 게 힘들잖아요. 뭐 그랬는데 아무튼 밤에 시차 때문에 잠 못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아침도 못 먹고 아무튼 이제 시작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보면 새벽에 뛴 거예요. 이제 새벽에 뛰었는데 근데 아무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아무튼 지가 났어요. 아무튼 지가 난 게 너무 다행이었는데, 지도 안 나고 너무 늦으면 또 어려운데, 근데 아무튼 뉴욕에 있는 마크 목사님이 지선자매라고 이제 한동대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지선자매가 뉴욕 마라톤에 뛴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전날 저를 이렇게 뭐 밥 사주시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지선자매님은 이제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피부에 땀이 이렇게 잘 나지 않거든요. 어려운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뉴욕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7시간 15분인가 그렇게 해서 묻지도 않은 걸 가르쳐 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다가 이제 한 13km쯤에서 이제 이렇게 쥐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걷다 뛰다 막 그랬는데, 이 지선자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적어도 나 7시간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매보다 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아무튼 걷다 뛰다 보니까 이제 해가 이제 꺼져가지고 깜깜해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뛸 때요, 응원을 해줘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응원해주고 막 이렇게 밴드들 나와서 이렇게 막 연주해주고 이렇게 신나게 막 그렇게 해줘요. 다 응원해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시간도 넘고 이제 6시간 넘고, 아무튼 7시간 전에는 들어가야 된다 막 그런 걸로 이렇게 뭐 해 가는데, 거기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 이렇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대부분 다 5시간 안에 들어와요. 보통 하는 분들이 다 들어오고 이제 그 5시간 넘는 사람은 못 뛰는 사람들인데 막 이렇게 아무튼 저는 이제 아무튼 6시간 34분에 들어왔어요. 다행이에요. 은혜인데 근데 이제 6시간 넘게 이제 뛰는 사람들은 다 그냥 늦은 사람들이고 못 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게 막 하는데 저한테 제 귀에 응원해 주는 사람들, 근데 그 영어로 막 말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는데 제가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것, 듣는 말들, 이렇게 들리는 말들 계속 going up 하고 또 뭐라 그러냐면 never give up 그런 말들 이렇게 들리는 건데요. 그 지치고 힘들어서 있다가 그런 말 들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가라고, 공양합 계속 가라고, 계속 하는데 얼마나 그게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끈질기게 졸라댄다는 건 뭐냐면 때를 쓰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 제가 만화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요. 그런데 만화책 중에 굉장히 제가 잊지 못하는 만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강을 샀는데 금이 나오는 그런 산을 샀는데 그걸 계속 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고생 계속 파다가도 안 나와서 결국은 시간도 지고 세월도 지나서 이분이 포기해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새로 산 사람이 팠는데 하루 만에 금이 나왔어요. 그거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그걸 못 판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사람이 안 됐는지 슬프든지 가슴앓이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거 조금 더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팔았어? 그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판 사람이 안 돼가지고.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갔으면 됐는데, 여러분 안 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물러섰기 때문에, 그냥 낙심했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나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연애할 때 그런 거 없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좀 참고 더 붙잡으면 결혼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아무튼 아내 여기 있지만 아무튼 10년 안 포기하고 계속 붙잡아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28년 지났어요 벌써. 여러분 포기하는 거는, 기도할 때 포기하는 거는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간청 기도를 해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는 제가 때 바다 같아요. 너무너무 뭐가 많아요. 굉장히 깊어요. 그 기도는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뭐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불교에서 뭐 이렇게 계속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진짜 그 세계가 너무 깊어요. 너무 넓어요. 근데 그 깊은 그 시면의 그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산타모니카 성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청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라면 간청기도는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머리를 그 무릎에 파묻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할 때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이 굉장히 아픈 부위이고 힘든 부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뭐 고관절이 이렇게 다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고관절 그 부분이에요. 굉장히 충격이 큰 거예요. 그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이 굉장히 아픈 부분, 아주 이 영향이 큰 부분을 쳐서 깨트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평생 절었어요. 쩔뚝거리면서 살았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천사를 놓지 않잖아요. 그가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 천사가 한도 뼈를 쳐도, 한도 뼈가 무너져도 놓지 않는 거죠. 그 간절함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꼭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라는 것뿐 아니라, 근데 사실 간절하게 할 때 이렇게 소리 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이게 뭐냐면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소경의 이야기예요. 여리고에 이 눈이 먼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여기 그 앞서가던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아니 지금 이게 그 장님이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려고 예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뭐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도리어 이 소경은 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회를 얻은 거죠. 자기가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불쌍히 여달라고 했는데 이 소리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 이해 잘 안 돼요, 저는 사실. 그런데 이게 세상 일이고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조용히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이 모양이고 우리 내 상황이 한밤중에 찾아온 거절할 수 없는 친구로 내가 죽게 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조용히 해요? 근데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꾸짖기까지 하는 거예요. 꾸짖지만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고 시끄럽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소경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도 아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에 주눅이 들어서 위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 딴 거에 우리 마음 뺏기는 게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제가 이 바디메오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는 여기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개역개정에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그랬어요. 그가 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막 꾸짖었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는데 그 사람들의 평가나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이후에 보면 그리고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보길 원합니다 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는 이 소경이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더 큰 소리로 가로되 간청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시선에
그 기도한다고 안 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긴 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데,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판단, 그 사람들의 얘기에 괜히 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간청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끈질기게 졸라대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저는 이 밤 이 저녁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제가 그 중학생 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라는 데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인도자님이 그런 말 했어요. 그 옆에 사람 기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표현을 하셨었어요. 옆에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떤 기도하는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옆에 사람의 기도가 들린다는 건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간청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 속에 사단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성령 외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에 내가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르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만큼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서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그 전도사님들이 산기도를 갔었어요. 북악 터널 지나면 북악 터널 위에 있는 감난산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산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 데리고 이제 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이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산기도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흥사님이 오셔서 뭐 이렇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니까 어린 학생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잡고 기도를 할 때 그 나무가 뽑히면 하늘이 문이 열리고 너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늘 하던 기도니까 산에 가서 이제 그 부흥사님 와서 그래서 이제 나무들 잡고 나무 뽑기 기도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 한번 뽑아 보신 적 있나요? 뭐 붙잡아 보신 적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흔들려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또 이제 그 부흥사님이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는 얘기인데, 큰 나무일수록 크게 응답된다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다 이제 처음에 큰 거 잡고, 근데 이제 그게 이 큰 나무를 이렇게 뽑겠다고 이제 어린 마음들의 이제 뭐 그거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튼 산에 나무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면 움직이지도 않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큰 거 했다가 너무 컸나 하고 이제 또 해서 이제 좀 작은 걸로 이렇게 그냥 밤새 그냥 기도한 게 이 나무 저 나무 하다가 이제 날 새고 이제 또 모이고 뭐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저희들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저희 학생의 기도 제목도 있었고 또 자기 개인들의 기도 제목 갖고 그렇게 산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나무 뽑으려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나무는 정작 뽑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나무를 붙잡고 어떻게든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옮겨가는 가운데 우리의 간증은 뭐였냐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임원을 마칠 때 보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들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나무가 뽑혀서 응답된 게 아니라 나무를 붙잡고 씨름하듯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포기가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가 설렁설렁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엘리야가 그 머리를 무릎에 파묻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청 기도는 뭐냐면 집중해서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게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불러서 갔더니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뭐 고민도 안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줘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눈 뜨기 원하는 거. 아유 목사님, 소경이 눈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른이에요. 거기 저는 문맥을 보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멀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생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그냥 해서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의 눈을 뽑아주세요. 뭐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거린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돈, 큰 집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뭘 해주기 원하냐 물을 때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말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왔어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요. 종기란 박 목사 뭐 해주기 원할까? 그러면 저는 우리 애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또 제가 목사니까 또 설교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설교를 잘 그래도 이 또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건강하면 뭐해요? 설교도 잘 못하면 또 그 애들이 건강하게 잘 살면 뭐해요? 내가 설교를 못하면. 그런데 또 그러면 내가 설교만 하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데 여러분 건강을 잃어봐라. 그러면 또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아프면 설교 잘해도 소용 없잖아요. 또 그럼 뭐 내가 건강한데 우리 애들이 막 어려워요. 그 부모 마음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가지 구하는 게 바디메오 좀 보기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막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도 해야 되고 이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산만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학생들이니까 내가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그러나 또 연애도 잘해, 결혼도 잘해야 되고, 또 직장도 뭐 하고, 뭐 너무 뭐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는 이거 많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또 너무 산만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해가 이렇게 이 종이를 비추잖아요. 해가 비추죠. 근데 이 종이가 타지 않잖아요. 그런데 돋보기라는 걸 여기다 갖다 대면 그러면 그 해는 그대로 비치는데 그 빛은 그대로 오는데 돋보기가 초점을 모으잖아요. 그 빛을 모아서 한 곳에만 비추면 거기서 타잖아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산만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그 친구가 와서 떡 세 덩이를 달라 이렇게 하니까 끈질기게 세 덩이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서 주는 거지. 뭘 줄까 했더니 그릇도 주세요, 주스도 주세요, 떡 세 덩이도 주세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밥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밥이 있으면 국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뭐 너무 많으면 딴 데가 이렇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혜죠.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이 저녁 같이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산만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뭐 기도한다고 뭐가 또 일어나겠어, 그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거절할 수 없는 그 친구, 그걸 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건데,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글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오는데 그 비결은 바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웃었어요. 제가 너무 웃기잖아요. 100% 비가 온다는 게, 기우제를 지내면. 근데 왜 그러냐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처음에는 웃었다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들의 그런 노력이 저에게 없었어요. 그런 걸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웃었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집중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 목사님이 아프셔서요, 저희가 특별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 목사님 위해서.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까?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날짜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얼바인교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신학교 수업 받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저희들한테 만약에 환자가 와서, 성도가 와서, 아픈 분이 와서 기도 요청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면, 보니까 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병원에 신방 갔던데 이 환자가 좀 나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딱 가서 신방 가서 보니까 이 환자의 상태가 나을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살려주실지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데려가시든 고쳐주시든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론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친구라는 것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아요. 그런데 떡 세 덩이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집중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기도문과 구하라. 그 다음 구절이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더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중간에 많은 걸 듣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구나. 한밤중에 찾아온 거절할 수 없는 친구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